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신뢰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양동교회로 왔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고딩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학교 간다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 마음 잡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참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주관식 답안지란에다가 답을 써놓고 화이트로 딱 씌워놓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동전으로 화이트를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로또도 아닌데. 그래서 교무실에서 채점 받은 담임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두 분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답을 적었을까 궁금해지셨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동전 하나 꺼내서 조심스럽게 화이트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내가 이 녀석을 가만두라 봐라 큰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선생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뭐라고 적었길래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꽝! 문호 선생님 다음 기회에. 담임 선생님이 대머리라서 별명이 문어대가리인데 학생이 적으라는 답은 적지 않고 선생님을 놀렸으니 선생님이 화가 날 수밖에요. 여러분 그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아합 왕과 늘 결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는 아합 못지않게 그의 부친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병들었죠. 그때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왕위에 오르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아하시아의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후계자이자 후임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사마리아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그렇게 계속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자기의 뒤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가는 이 길이 자기가 그런 모든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해와 모함도 있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의 뒤를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뭔데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외투로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쭉 갈라졌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진하는 모습을 바로 그 현장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로 승진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에 엘리사는 망설임 없이 말했죠. 선생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진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하늘로 승진하면서 자기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남기신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 앞에 홀로 섰습니다. 앞서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는 똑같이 스승의 외투로 요단강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엘리사의 눈앞에서 요단강물이 쭉 다시 갈라졌습니다. 스승이 엘리야가 약속한 것처럼 엘리야의 영감이 제자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을 처음 건너갈 때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건너올 때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사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평생 누군가를 닮기 위해 힘쓰고 누군가의 모습과 형상을 내 속에 새겨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아벨 무올라 출신으로 사밧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엘리사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타 다른 선지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사는 예후가 아합 왕가를 전복시키고 구티타를 이끌 때 그 구티타에 함께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 막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족들이 침입해 올 때, 특별히 아람이 침입해 올 때 엘리사가 이것을 막아주었죠. 게다가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주기도 했고요.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을 만나서 그가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 것을 예언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 주기도 하고, 야생에서 캐온 재료로 제자들이 스프를 끓였는데 이 스프에 독성이 있어서 먹지 못하자 이 독성을 해독해 주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보따리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해냈죠. 어떤 과부의 집에서는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게 해서요, 과부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게 없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이 넘치도록 만들어주기도 했던 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기적들을 미리 시연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기적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본문 19절에서 22절에는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동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좀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아요. 그래서 기온이 항상 일정합니다. 사람 살기 정말 좋은 그런 곳이죠. 특히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이곳에 별장을 짓고 여름이나 겨울철이 되면 여리고로 내려와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갈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 되었죠. 스승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나서 엘리사가 초기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여리고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이죠.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분명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곡식과 과일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샘에서 물은 콸콸 많이 솟아나오는데 이 물이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물을 좀 고쳐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처럼 엘리사는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맑고 시원한 생수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죠.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처음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샘의 근원을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불렀고, 지금 현재까지도 엘리사의 샘물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선가 또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주님이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가나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잔치가 진행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 포도주를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주님이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놓아두었던 6개의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에 나누어주게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죠. 주님은 걱정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사람들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여리고의 쓴 물이 변하여 생수가 되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순이 다시 도달하고, 쓴 물이 생수로 변하며, 또한 밋밋한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잃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한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절망의 땅에 소망을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에 머물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참으로 이상한 사건 하나 일어나게 되죠.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길에서 느닷없이 작은 아이들이 나타나더니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저주가 끝나기 무섭게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오더니 엘리사를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심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아이들이 좀 놀리고 조롱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결국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더니, 여러분 이거 너무 지나친 보복이 아닌가요? 엘리야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리는 아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3절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나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2절을 보면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이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바로 나르입니다. 당시 요셉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죠. 30살 되게 가까이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르 역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요셉과 같은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다라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떼거지로 나오더니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요 털이 많은 털복숭이, 털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는 대머리, 털이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그 둘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머리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하고 놀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이 승천 사건은 당시 유대에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놀리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다면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불말과 불병거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단지 외모적으로 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를 승천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북이스라엘 시조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북쪽 끝인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예배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 그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자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젊은 청년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와서 마치 린치를 가하듯이 엘리사를 위협하며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봉변을 가려하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몰려 다녔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 우상숭배를 하던 청년들, 그 사람들이 엘리사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밀쳐내려고 했다. 엘리사가 분노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이 나의 스승인 엘리야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리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분노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혹이라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견림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기적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언제나 사랑의 기적 속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쓴물이 변하여 맑고 시원한 생수가 되고 또한 밋밋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언제나 사랑의 기적 속에 머무르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무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민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